구약이 있고요. 또 신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고, 그리고 신약은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가 잘 안 보여요. 그림자만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림자가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림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울에 이렇게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실체가 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앞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그림자의 내용이 거울에 비춰진 이 모습이 잘 보이질 않아요. 불을 켜면 잘 보일 텐데 불이 안 켜져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빛이 좀 비춰줘야, 그래야 이 실체가 드러나고 그림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복음의 빛이 없이 이 그림자를 보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을 읽을 때 그런 눈으로 본다고요. 열심히 보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그림자의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 어떻게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이런 모습이 안 보이면 사실은 뭘 보면 돼요? 실체를 보면 되죠. 실제 인물을 보면 이 얼굴의 그림자의 주인공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실체를 봐야 되는데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그림자의 이 눈 부위에 이 눈이 어떤 눈인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체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 이 한 부분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에 마음에 나타난 실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마음을 드러내셨던 그 부분을 보고, 그리고 이것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구약을 보니까 구약의 역사, 구약의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실체와 상관없이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이 낱낱이 다 그 내용마다 주는 교훈은 있지만 예수님과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면 성경을 집필하고 성경을 쓴 의도와 상관없이 따로 국밥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들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뭐냐? 이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건과 인물과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한 부분의 이 내용이 내 상식이고 내 지식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그걸 갖고 내 신앙이 좋네 나쁘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바로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겠으면 신약에 나타난 이 실체에 대한 의미를 갖고 다시 복음의 빛에 의거해서 이 그림자를 바라보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구약만 딱 읽어서 구약의 말씀만 캐치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했다? 그건 틀린 얘기죠. 그 부분적인 이야기를 다 알면서도 더불어서 실체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져야 이것이 바로 66권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잘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구약에 무슨 재미난 얘기 있다고 구약 얘기만 보셔도 안 되고, 신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신약만 봐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목적의 기록에 대한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와 같이 증거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을 이 같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내용들을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그 설명의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가 구약과 신약 전체의 내용을 해석을 해줘요. 다른 건 뭐 일일이 그냥 작은 모든 사건들을 다 낱낱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게 아니라 이 전체 덩어리에서 이것으로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강을 건넜다. 그래서 히브리인 그러면 뭐예요? 강을 건넌 사람들. 그러면 강을 몇 번 건너야 돼요? 2번 건너야 되는 거죠. 2번. 첫 번째는 무슨 강이에요? 홍해. 레드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큰 강이란 말이에요.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 왜 홍해라고 할까요? 네, 홍. 붉은 홍자잖아요. 그래서 붉은 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첫 번째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핏덩이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을 첫 번째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2번째는요. 요단강이에요. 요단은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위로부터 무언가 내려지는 것을 통해 건너가야 되지 그냥 건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가야 돼요? 성령을 통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럼 보여주신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받을 때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았죠. 그래서 2가지 세례를 요단강에서 한 번에 받았죠. 그 홍해를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민족 모두가 다 같이 물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성경에서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한 공간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세례 따로 받고 성령 세례 따로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은 물 세례, 성령 세례 받고 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내용이고 실체와 그림자가 하나 되는 이 관계를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전제하에 지금 구약과 신약의 전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과 신약 내용 전체를 지난 시간에 나눴죠. 어떻게 나눴어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시작할 때 1장 1절에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1절, 2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 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many times라고 나와요. many times라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쭉 많은 시간들 가운데죠. 여러 모양은요. 무슨 표현으로 나와요? various ways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 다양한 모양, 그런 의미로 됐죠. 많은 시간 가운데 많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뭘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시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날엔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재물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또 그 다음에는요, 제단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성막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장막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성전. 자, 이렇게 쭉 계시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그리고 새성전, 이렇게 7개의 모양을 갖고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다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7가지에서 공통적인 건 뭐예요? 공통적으로 하는 행위, 예배죠. 예배. 그래서 이 예배가 그럼 과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열면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시간과 여러 모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줬는데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 되게끔, 이해되게끔, 확정되게끔 알려주시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그 내용들을 갖고 히브리서를 전개해 나가는데 이 제사, 예배, 특별히 과거로 이야기하면 구약에 나타나는 이 제사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모양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러면 결국은 깨닫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 내용은 뭐예요? 예배, 제사, 잘 드리는 예배와 제사죠. 거기에는 제물도 필요하고 제단도 필요하고 또 이 2가지가 다 갖춰진 성막,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모든 내용들도 다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 장막은 뭐예요? 또 다윗의 장막이니까 제물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예배 형식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 이 모든 것을 통합해 줘서 하나로 묶어줬던 그런 모습,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성전으로 비유하시고 성전으로 1대1로 이퀄을 시킨 거잖아요. 하나 되게 하셔서 성전을 헐라라고 하시고 새 성전을 다시금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성에 대한, 새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의 시작서부터 끝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이것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예배만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산제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예배고 제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모든 걸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알고 아는 것으로 그냥 그것이 그냥 머리만 커져갖고 남들 정죄하고 단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모양들, 이런 여러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알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시작은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아들을 보내주셔서 만유의 상속자, 모든 것을 다 받으신 분, 그것을 언제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인가 그곳에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든 것을 다 받으시잖아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느 곳도 다른 부분이 없어요. 다 같은 얘기를 다른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딱 열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강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이 건너는 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은혜로, 깨달음으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내용은 다른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모든 제물, 제단, 성막, 장막, 성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요 천천히 잘 정독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7단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어떤 기능적인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자체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로서도 언급이 되고 대제사장으로서도 언급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서의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1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읽으신 13장에 그래서 마무리를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중간 것은 이제 나중에 또 같이 보시겠지만 13장의 제목이 뭐로 달려져 있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해를 연결을 시켜주고 결국은 이게 이거다. 이 가운데 나타난 실체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이라고요. 참고로 히브리서 다음에 이렇게 건너고 나서 이 전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건넜어요. 건너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은요 제자서들입니다. 제자들이 썼던 말씀들이라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그때서야 이제 보시잖아요. 그러면 짧아요. 짧은데 너무 힘든 말씀들이에요. 왜 힘들어요? 실천하라고, 행동하라고, 깨달았으면 행동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때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멸망과 구원 두 가지 중에 심판받을 때에 심판받을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를 이곳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선택해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구속력이 딱 있는 성경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새성전에 대한 것도 이제 계시록에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여러분과 제가 한눈에 그냥 한 번에 쭉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것만 탁탁탁탁탁 여러 모양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 모양이 드러나고 여러 시간을 통해서 many times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드러났으면 방식들이 드러났으면 그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